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2절까지, 그러니까 6장 마지막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이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돌로 외관을 짓고 안에는 백향목을 으로 붙인 다음에 금으로 다 장식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6장까지 봤고요. 오늘부터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짓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30년 동안 건축하여 13년? 30년 아니야?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왕궁에 걸리는 시간이 13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은 7년 동안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더 시간이 걸린 그 왕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항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항목 들보가 있으며, 이 왕궁 짓는 것도 또 성전 짓는 것처럼 이 설계도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불필요한 것까지 이렇게 기록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하나 짓는 이 마음, 그 솔로몬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왕궁의 길이 사이즈가 100규빗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얼마였습니까? 60규빗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비가 50규빗, 성전은 20규빗이었고요.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의 높이는 같았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으로 지은 기둥이 4줄 있고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었으며, 그러니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들보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붕을 잘 받칠 수 있는, 건물이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기둥과 들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그러니까 4줄이 있어. 기둥이 4줄이 있고 그 위에 들보가 이렇게 얹혀진 거죠. 그 얹혀진 그 들보의 그 백향목이 한 줄에 15개 긴 기둥 나무로 이렇게 올려졌다고 합니다. 또 4절,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고, 그러니까 양쪽에 3층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창문이 3줄로 1층, 2층, 3층 3줄로 되고 서로 마주보고 양쪽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창문이 서 있는 것을 알고요. 모든 문과 문선줄을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그리고 문과 문선줄, 문왁구를 말하죠. 문설주는. 그리고 그것도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었고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다. 또 기둥을 세워 주장을 지었으니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큰 방을, 그 왕궁에 큰 룸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큰 방의 길이가 50규빗, 30규빗 그렇게 있고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기둥 앞에 한 룸들이 있다.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해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주랑 뭐예요? 주랑이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고 그러니까 큰 대청마루 같은 우리나라 이제 왕궁에 가면 큰 방이 있는 것처럼 그 주랑을 지었는데 그 보좌의 주랑 그 보좌가 있는 주랑 그 방은 무엇을 하는 방이냐면 재판을 하는 재판 장과 같은 그런 방을 지었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량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재판할 수 있는 큰 방을 만들고 또 솔로몬이 거처할 곳은 그 재판하는 그 뒤에 다른 뜰에 있는 그런 집을 지었는데 그 형식이 그 앞에서 말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주량처럼 동일하게 지었고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량과 같더라. 그러니까 같은 형식의 왕궁인데 큰 방들이 주량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다? 재판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솔로몬이 지내는 곳. 세 번째는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죠. 그 공주를 위해서 그렇게 주량을 지었다. 9절 이 집들은 안팎은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이 초속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집들을 짓는데 그 안과 밖을 다 귀한 다듬은 돌로 지었다. 그리고 크기대로 잘 톱으로 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설계도가 있었던 거죠. 설계도대로 그 준비된 다듬은 돌로 지었는데 톱으로 잘 가공이 되고 또 초속에서 그 기초부터 처마까지 그 지붕에 있는 데까지 외면에서 컨트리기까지 다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바닥부터 기둥을 세우고 백향목 기둥을 세우고 외벽에는 돌로 이렇게 기초부터 처마까지 다 올려진 거죠. 그리고 큰 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했다. 또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밑바닥에 깐 초석, 기초돌은 아주 귀하고 큰 돌로 했다. 큰 돌이 있어야지 안전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그 초석을 아주 귀하고 큰 돌로 이렇게 깔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 초석은 큰 돌인데 그 사이즈가 10규빗도 되고 8규빗 되는 돌로 이렇게 깔고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밑에는 초석으로 큰 돌로 10규빗과 8규빗 되는 돌로 했고 또 그 위에 필요한 데는 돌로 세우고 또 백향목을 사용했다.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큰 뜰 주위에 그 집 주위에 큰 정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원을 만드는데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로 켜서 이렇게 놓았고 이런 모습이 여호와의 성전 그 안뜰 주량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지었더라.
3절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제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노질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한다. 솔로몬이 이제 집을 지을 때 또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로 사람 히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리고 온 이유가 그가 아주 지혜와 총명이 또 재능이 구비한 사람이. 그 어떤 재능이냐? 놋을 다루는 아주 기술자, 아주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도 놋의 대장장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의 히람의 아버지로부터 이 놋을 다루는 그런 지혜와 또 기술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에게 왕궁을 짓는데 놋쇠로 해야 될 이 일을 그에게 맡긴 것 같습니다.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만 하면 그의 기둥 이제 기둥이 어떤 거면 높이는 18규빗 되고요. 그 둘레가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정도로. 그러니까 지름이 아니고 그 파이라고 하나? 둘레가 12규빗 되는 아주 큰 녹기둥 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놋을 녹여 부어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 높이도 5배. 그러니까 큰 기둥 둘을 놋으로 만들고요. 그 기둥 두의 높이가 18규빗이 되고 그 둘레가 12규빗 되는 큰 기둥을 만든 다음에 그 기둥 위에 기둥 머리, 그러니까 기둥 위에 무슨 뭐 사자 모양이라든가 뭐 이런 머리를 만든 거였는데 그 기둥 머리 높이가 5규빗. 그러니까 양쪽에 동일하다고 합니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그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그리고 사슬 모양 그 그물 같은 거를 또 만들어서 그 기둥 머리 위에 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따은 것이 서로 7개씩 동일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18절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사슬을 만들어서 7개를 둘렀는데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2줄 석류를 그 위에 장식을 한 것 같습니다. 석류 모양의 형태를 만들어서 그 그물 위에 둘러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했다. 그러니까 기둥 꼭대기에 사슬과 또 따은 줄 7개 위에 또 2줄 석류를 만들어서 각각 이렇게 두른 것 같습니다. 19절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판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리고 하나는 석류의 형상을 또 입히고 또 하나는 또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기둥의 머리에다가 장식했다.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너무 아름다운 석류 200개를 또 그 공 모양으로 된 모양입니다. 그 머리가, 기둥의 머리가. 그래서 그
기둥에 여러 가지 장식을 했는데 석류 모양, 또 백합화 모양, 또 석류 200개를 이렇게 줄지어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그러니까 왕궁의 입구 쪽에 큰 놋기둥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높이가 18규빗이 되고 그 둘레가 12규빗 되고 그 위에 5규빗 되는 머리를 만들어서 양쪽으로 세우고 그 위에 그물 모양으로 또 만들어 따가지고 된 것을 머리에 위에 7개를 올리고 그 다음에 또 2줄 석류를 그물 위에 둘렀고 또 그 둘은 꼭대기에 머리에 4규빗 백합화 모양으로 또 만들어 둘렀고 그 또 공 같은 둥근 곳에 석류 200개의 줄을 지게 하였고 또 그 성전의 꼭대기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 위에가 여러 가지 장식을 하고 둥근 돌을 올린 다음에 장식으로 그러니까 놋의 장식으로 아름다운 것을 매달아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기둥 머리가 백항목처럼 아름다운 모양이 됐고 그래서 그 왜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다. 그러면서 이 두 기둥이 맞췄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전의 사이즈와 그 장식을 통해서 그 솔로몬의 권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또 세계를 지배한 그 여러 제국들을 보면 그 제국의 궁전이 어마장창의 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이 됐는데 그걸 통해서 국력이 얼마나 센지를 그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백성들에게도 왕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전과 솔로몬의 궁전이 이렇게 연이어서 짓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정말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고 지혜와 총명과 구까지 또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로 돼서 이웃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아주 힘 있는 나라가 돼서 이렇게 살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은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지를 이 열왕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과 또 모든 일이 형통할 때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이 성경을 통해 또 오늘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